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건 모두가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세기 종교개혁 시대를 아시죠? 우리가 이름을 많이 들었죠. 루터나 또는 쯔빙겔리나 또는 칼빈이라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종교 시대 가운데 스위스에 쯔빙겔리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스위스에서 신앙을 위해 살다가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재침례 교도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아나베프티스트라고 그렇게 그들을 부릅니다. 그들 속에서 스위스 형제단이라는 그 이름이 또 파생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불리는 그 사람들, 그래서 종교개혁을 스위스에서 했던 이 쯔빙겔레라는 이 종교개혁가에 온전치 못한 것 때문에 그들이 그 결별을 선언하고 논쟁을 하고 결별을 선언하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그 온전치 못한 것이 뭐였냐면, 루터가 처음 종교개혁을 할 때 면죄부, 죄를 면해주는 걸 판매했잖아요. 돈을 받고. 그리고 국가와 교회가 분리돼야 된다는 주장도 했지만 그것이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위스라는 곳에서는 또 이어서 그거에 관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개혁을 일으켰지만 유아 세례를 포기하지 못했어요. 유아 세례는 결국은 국가와 정치와 연결된 그런 모습으로 계속 이어갔던 거죠. 근데 거기에 불만을 품고 이들이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별을 한 그들이 다시 침례를 받고 믿음을 지키자고 한 것인데, 이 쯔빙글리는 이들을 이단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쯔빙글리가 시의회와 뜻을 같이하여 이들을 재침례교도들을 처형하는 그런 비극이 생기게 됩니다. 이 재침례교들 아나베프티스트들이 믿음을 지키겠다는 건 뭐였냐면, 그 유아 세례까지 시행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적 타협을 우리는 거부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시 그 아나베프티스트라는 창시 멤버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 그리고 복음적 가르침,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에 서약을 하고 침례를 다시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의 권위를 교황이나 아니면 교수 또는 성직자들의 권위보다 앞세워서 참된 교회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자신들의 신앙을 성찰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사적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연구하고 있고 지금도 이것을 이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평가하기를 개혁보다는 회복, 환원 운동에 가깝다고 그렇게 그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 시대를 거쳐가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 같은 믿음 안에 있었지만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사람의 목숨이 이단시해서 처형당하는 이런 일도 있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외치는 개혁 외치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안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아직도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모습들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죠? 이 세상을 등지고는 지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서 포함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 모두 동의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느부갓네살 왕과 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통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통상적인 그 기준, 일반적인 기준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우선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라고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배경 속에서 사람들을 찾습니다. 사람들을 찾아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좀 찾아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도록 만들려고 정책을 펴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이 사람을 찾는 데 있어서 3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느부갓네살은 나라를 정복하면서 귀족이나 특별한 사람들, 잘 배우고 잘 자란 사람들, 그 중에서도 흠이 없고 용모가 좀 아름답고 지혜가 있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대해서 좀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우리나라 학문과 우리나라 언어를 가르쳐서 왕 앞에서 쓰임받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적어도 3년 동안 최고의 음식을 좀 공급해 주어라. 왕의 음식이라는 거는 굉장한 거잖아요. 그것을 공급해 주면서 그들을 훈련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따르지 않는 선택을 누가 하냐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누가 봐도 그냥 뭐 왕이 주는 그 음식 좀 먹으면 좋겠는데 이 음식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그들은 따르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음식을 왜 거부했을까? 그냥 왕이 주는 음식, 이 음식을 줬는데 우리가 안 먹는다고 하면 뭐가 잘못되지 않을까? 왕의 명령인데 라든지 아니면 뭐 그깟 음식이야 뭐 어때? 내가 그 음식을 좀 주는 거를 잘 먹고 여기에서 말하는 학문들을 그냥 익혀서 내가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아마도 이들은 율법의 그 음식 규정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함부로 여러 신전의 그 예루살렘의 그 물건들을 갖다가 놨다고 한 거 보니까 다른 신들을 많이 섬기기 때문에 거기에 섞여 있는 그 음식을 먹게 되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일을 통해서 거절을 했고요. 그런 거절하는 선택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율법을 음식 규정을 따랐을 때 일반적 기준 그 이상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의 첫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누가 정했습니까? 자기가 정한 거예요. 자기 의지로 나는 이 음식, 왕이 공급하는 음식을 절대로 먹지 않겠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음식을 먹으면 내가 더러워진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율법을 내가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 않고 이것을 먹게 되면 내 자신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나는 뜻을 정하여 먹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로 깨끗해지기 위해서 더럽지 않게 되기 위해서 나는 뜻을 정해서 살겠다. 구별된 자들을 나실인이라고 그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포도주는 일상적인 음료일 수도 있는데 그 포도주는 음료이면서도 많이 마시면 취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예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 내가 이것만은 하지 않겠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꼭 지키겠다. 이렇게 의지적으로 우리가 뜻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 약해. 근데 만약 그 약한 부분이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지키지 못하는 거라면 나는 정결하게 살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뜻을 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와 비교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환관장이에요. 환관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왕이 지정하신 것을 니네가 안 지켜서 니네 얼굴이 초췌해지면 나는 니네를 관리하는 감독이나 관리자거든요. 이 왕관장은. 내 목숨은 어떻게 되는 거냐?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걱정하는 거죠. 아주 자기 안위만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그런 사람의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한 모습이에요. 이것 때문에 뭐라 할 사람은 사실 없어요. 어쩌면 우리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기준에 맞춰서 그냥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뜻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겠다라고 뜻을 정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이 뜻을 정하지 않고 정결하게 사는 게 아닌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오늘날에는 음식 규정을 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음식 규정을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누가 뭐 순대를 먹는데 여러분들 그거 피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여러분 순대 안 드시는 분 혹시 계세요? 그런 신앙인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것은 지켜야 될 것이 아닙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는 건 뭘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육체를 죽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그 육체는 이 지체가 갖고 있는 그 모습은 뭐냐면 음란이고 부정이고 악한 정욕이고 탐심이고 비방이고 부끄러운 말들이기 때문에 이 육체를 죽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를 정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혹시 내가 여기에 걸려 있다면 내가 음란한 거에, 내가 악한 정욕에, 내가 탐심에, 내가 남을 비방하는 거에 걸려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뜻을 정하고 내가 정결하게 살겠다. 이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해도 되는 것을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타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처럼 어느 부분만 개혁한다고 어느 부분은 그냥 같이 사회와 발맞춰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구별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내가 뜻을 정해서 나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로 그런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통상적인 기준을 따르는 삶을 내가 살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할 것이냐,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입니다. 이 결정을 하고 나서 다니엘이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자,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은 열흘이에요. 우리는 채식과 물만 먹겠다. 여러분, 이거 자연주의 이 건강법 아닙니까? 근데 이 자연주의 건강법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내 몸을 음식으로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냥 채소와 물만 먹어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지혜롭게 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신앙인에게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내가 이거를 먹고서라도 나는 내 음식으로 내 몸을 더럽히는 거 나는 않겠다라는 결단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난 게 이 다니엘이 말한 게 굉장히 지혜롭잖아요. 근데 이 지혜가 어디서 온 걸까요? 자,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은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셨냐면 환관장으로 하여금 열흘이라는 시간을 주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의 말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외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뜻을 정하고 결정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앞에서 정결하게 살기로 뜻을 정했구나. 그 의지 자체만으로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선택으로 생긴 시간이 며칠이에요? 열흘이에요. 열흘 동안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고기와 포도주 아주 왕의 음식을 얼마나 잘 테스트도 막 하는 그런 우리 연속곡도 봤잖아요. 대장금 같은 막 그런 것도 보면 굉장히 좋은 음식을 준비해서 주는 것처럼 얼마나 건강에 유익한 것들을 주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뭐냐면 그들의 피부가 더 윤택해지고 더 좋아진 거예요. 채소와 물만 먹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생긴 열흘 동안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선택을 했다면 일정한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런 결단과 이런 뜻을 정해서 내가 정결하게 살겠다고 결심을 했더니 그들이 물과 채소만 먹어도 얼굴이 윤택해지고 그 시험에서 합격해서 열흘 동안 좋은 얼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왕이 주는 그들이 입장에서는 믿는 자들 입장에 더러운 음식을 안 먹어도 되는 그런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고기 먹고 포도주 먹고 아주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자리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 세 친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이 이후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 절을 하라고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만든 금신상에 다 모두가 절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세 친구가 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 불타는 그 화덕에 들어가는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을 계속 이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천사가 함께해서 3명이 아닌 4명이 함께해서 그들의 목숨은 아무렇지도 않았고 이 머리카락 옷 하나 불에 타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계속해서 이 자신을 정결케 하는 그 일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믿는 자들이 함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함께 간구하는 거예요. 자, 이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 일은 뭐냐면 2장 3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마음이 번민하도다. 꿈을 꿨는데 도저히 심란하고 힘든 거예요. 이 마음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았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뭐 술객이나 점쟁이나 이 박수나 이런 지혜자나 모두에게 모아서 뭐라고 하냐면 야, 이 꿈도 맞추고 해석도 해. 이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야, 내가 니네한테 투자한 게 얼만데? 3년 동안 훈련시키고 다 그랬으니까 니네들 그 머리로 한번 이 꿈도 맞춰보고 니네 점쟁이 아니야? 그리고 해석도 해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황당한 거예요. 왕이시여,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다른 신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막 분노가 치밀어요. 그거 하나도 못 맞춘다고? 분통이 터져서 다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지혜자 중에 누가 포함되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소리를 그들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혜롭게 대처를 합니다. 2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에서 16절 시작.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자, 다니엘은 또 뭐를 봅니까? 시간을 달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해결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좀 답답한 것이 있으면 시간을 두셔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지혜로 깨닫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서 친구들한테 가요. 얘들아, 지금 이런 일이 생겼으니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요청을 합니다.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17,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7, 18절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 중에서 아주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황당한 일을 당했고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자. 시간도 달라고 했으니 우리가 그 시간 안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걸 구하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우리를 좀 믿는 자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긍휼함이 많으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막 매달려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느냐? 여러분,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막 교회 나와서 기도하거나 여러분이 집에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쉽게 행동으로 잘 돼요? 쉽게 안 돼요. 오히려 놀래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정말로 예상치 못했던 일 아닙니까? 나 하나님한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부터 해요. 근데 이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됐냐면 그의 기도 생활은 평소에도 규칙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있은 뒤에 다니엘이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평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위험에 닥쳤을 때 시간을 벌자. 이 시간 안에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믿으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분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결과 이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한 결과 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꿈도 맞추고 꿈도 해석하라고 했던 거를 다니엘은 지금 기도를 통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를 통해서 모두에게 알려준 게 아니라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함께 간구할 때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것을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결정한 게 있어요. 저희 교회가 지금 기도할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거리는 좀 되지만 제가 밤마다 이 예배당에 와서 제가 기도하기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곧 이번 주에 있을 출산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또 여러분, 사업이 이제 잘 진행되고 있고 오픈하는 또 그런 일도 있고 막 다 우리 교회 대표만 있다고 막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다 대표만 있어요. 저도 이 은혜영광교회 GNG 공동체 대표잖아요. 다 대표들만 있어. 다 대표가 되십시오. 그런 일들 잘 하나님의 사업장이 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죠. 또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지금 선교지 재정 위해서도 지금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또 교회가 좀 세종으로 옮겨지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기도할 것이 많은 거예요. 그렇구나. 이제는 합심해서 지금 기도할 때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시간을 두고 저는 딱 일주일만 정했습니다. 더 오래 하지도 않고 그냥 이번 주 11월 말을 그냥 딱 기도해야겠다 정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나오십시오. 수요일은 어렵지만 금요일은 어렵지만 세종에서 같이 기도하잖아요. 나오십시오. 하루라도 나와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듯이 우리도 좀 모여서 하나님 우리 은혜의 영광께 우리 지체들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뭐 기도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에서 다 하나하나씩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함께 간구하는 거지 어디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기도해 줍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려면 이렇게 서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기도 제목도 나누고 중보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2장 27,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27, 28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하고 쫙 얘기해 주는 거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그 다니엘의 이 심정이 굉장히 통쾌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어디 이 꿈을 맞추고 이 꿈을 해석하는 거, 어디 박수나 점쟁이나 술객이 지혜자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은밀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와,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 입술로 지금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고백이잖아요. 누가 감히 이것을 해석합니까? 누가 감히 이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 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들을 해야죠.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 되십니다. 그런 고백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꿈을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얻었어요. 어떤 식으로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랬을 때 이들의 고백이 또 있습니다. 2장 20절에서 23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20절에서 23절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같이 합심해서 믿는 자들끼리 함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그 입술로 그것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걸 믿고 그렇게 높였으면 좋겠고 날마다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표현으로 하나님을 높였으면 좋겠고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라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내 이 육체의 부활을 허락하신 그 주님, 내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또 핵심이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환관장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왕 앞에, 세상의 그 왕 앞에 벌벌 떨던 그 환관장의 모습과는 달리 그 왕 앞에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을 그 입술로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입술로 높여야 돼요. 누구한테는 하고 누구한테는 안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떳떳하게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나의 능력이시며 나의 지혜 되시며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어느 누구 앞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환관장처럼 이 세상의 왕이 두렵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이 입술로, 찬양하는 이 입술로 그 하나님을도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언어를 마음껏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누구를 높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잘 되셨어? 분명히 있어요. 그럼 누굴 높이실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높이는 거예요. 그분이 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께서 원하시는 걸 우리가 따라가는 거고요. 우리가 그분의 뜻을 우리가 찾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포함되어서 속해 있으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보다 더 많은 것들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 중심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 말씀은 뭡니까? 내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라고 그러잖아요. 신랑 대진 그 예수님 우리가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맞이하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뜻을 정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걸 원하시기 때문에 나 이거 하지 않겠다. 나 이렇게 하지 않겠다. 라고 여러분 뜻을 정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믿는 자들끼리 우리가 함께 간구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의 이름에 맡기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시행하자고요. 그게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이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항상 저 사람은 하나님을 높여.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성령님을 높여. 그분을 찬양해. 이러면 그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래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이 정말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내가 믿음을 잘 지켜가는지를 한번 오늘 말씀에 비추어 한번 보십시오. 내가 혹시 세상과 좀 타협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나를 정말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안 하는지, 내 내면에 이 불순하고 내 내면에서 이 더러운 것들을 항상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뜻을 정하여 정말 그렇게 지내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혼자 신앙인으로 서 있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공동체를 주셨고 우리가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내 입술로 그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모습이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추어 보고 이 시간 성령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회개할 건 회개하고 결단할 건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